아이들이 떠들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떠드는 아이나 우는 아이가 금방 멈춥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어릴 적에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상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종종 사용합니다. 공부시킬 때도 이런 보상을 사용합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야, 이번 시험에 90점 맞으면 자전거 한 대 사줄게. 그러면 자기 실력이 90점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를 쓰고라서 한번 공부를 하죠. 효과가 있습니다. 90점은 못할지 모르지만 근접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근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복신앙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배치되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향력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은 상급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상급 그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 복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급을 말씀하신 이유는 신앙의 어떤 주객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는 상급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급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행복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상도 없고 복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아마 얼마 못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상급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하며 또 신앙의 행복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부자는 천국에 결코 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정당한 질문일 수 있죠. 그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리 이제 부자가 아니죠. 다
버린 거 아니겠어요? 다 버렸으니까. 그럼 우린 뭘 받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이놈이 나를 따르는 것이 복받기 위함이 부자 되기 위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책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죠?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있을 상급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자 청년에 한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는 자가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물론 그 복이 물질적인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그것이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도 12보좌에 앉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앉는 겁니까? 예수님이 앉을 그 보좌에 같이 앉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도 12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단어적 의미로는 개인의 회심을 말하지만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새로운 변화는 교회를 통한 세상의 변화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의 앉을 12보좌는 교회일 수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앉을 12보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12지파와 그 다음에 12사도들 24장로들의 보좌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함의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12제자들 12보좌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12명 중에 가룟 유다도 그럼 들어가는가? 우린 그렇게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 12보좌 중에는 가룟 유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금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세운 마띠아가 12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준 복입니다.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급을 주십니다. 두 번째 상급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리는 상급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의 심판자는 성공한 자, 권력을 잡은 자가 심판을 주로 하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다 버린 자들이 무슨 심판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러한 상을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 12지파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단순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12보좌에 12심판자로 세우셨겠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온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포함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심판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심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은 천년왕국이 있을 때에
만물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년왕국에 만물을 심판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전체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심판자로서 제자들이 사역을 존재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제자들이 가진 심판의 임무는 부활 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 12지파를 심판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은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책임도 있지만 교회와 세상의 어두움을 심판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니체 이후에, 다시 말하면 19세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서구 세계에서는 이런 삶의 기준을 다 없애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준을 없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표준이 있었는데 표준 자체를 없애는 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서구 사상계로부터 흘러오게 된 거죠. 그렇게 흘러온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라고 하는 표준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 표준은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면 존재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표준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소용돌이 속에 이제 들어왔어요. 20세기에 서구 사회에 일어났던 이 소용돌이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낙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낙태도 14주 이내면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낙태할 수 있다라고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약하다 그래가지고 전면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면 허용해야 된다. 아무 때나, 그죠? 프로 초이스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준이 사라진 거죠. 표준이 사라진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끔찍한 현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표준이 없이 표준을 무시하는, 기준을 무시하는 시대에 기준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심판하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24장로와 우리들이 다 심판의 증인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포기한 사람은 100배의 상급을 받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100배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배로 갚아주신다면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BTS가 소속된 그 회사가 주식을 상장했는데 처음에 35만 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박일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막 투자했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주가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100배의 보상을 받고 싶어서 그런 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확실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주를 위하여 쓰는 자에게 주님께서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배를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살 때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세 번째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요,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영생을 상속받는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까? 영생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귀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물질이 더 소중하였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부모나 형제나 재산이나 너희 몸이라도 다 헌신한다면 100배의 열매될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이 그렇게 추구하였던 영생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 길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건 제자들의 교만을 염려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빨리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빨리 달리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그죠? 적은 거예요. 사람들 볼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된 자가 아니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는. 세상은 그런데 좀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달렸는데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많다고요. 거꾸로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천천히 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바글바글 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20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장에 들어가면서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을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그 핵심은 이겁니다. 제자가 얻는 것은 제자로 살 때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이다. 그렇죠? 제자가 얻는 것은 뭐냐면 제자로 살 때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죠. 제자로 살 때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선순위죠.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느냐.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버리지 못했습니다. 2%를 안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2%까지 버렸습니다.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한다면 2% 차이라.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였고 제자들은 영생을 상속받았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원한 삶이 주는 영광과 그 즐거움이 점점 배가 되어집니다. 젊게 잘 모를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바로 제자됨이 있었습니다. 제자됨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명확하게 갈라놓습니다. 부자 청년은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는 오직 한 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저울질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자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희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는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을 소유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선호하는 것을 갖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울질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은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력이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이 더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걸 먼저 갖고자 한다고요. 근데 제자는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막 비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입니다. 100배의 선물과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 그거는 참된 신자의 모습은 아니죠. 역대하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북쪽이 떨어진 10지파에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직을 이게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배치되는 행위죠. 우상숭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의 지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지배 안에 있었던 10지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과 자신들의 산업과 자신들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빈몸으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관점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3년 동안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놀라운 거죠. 맨몸으로 온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에서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목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자 청년이 물질에 목을 맸죠. 그는 심정적으로 영생이 소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지. 그죠? 물질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영생도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은 잠시 후에 다 그의 손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가 되라라고 하였냐면 영원한 부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이죠. 그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제자가 아닌 자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은 오직 제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죠? 100배의 상급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는 그 놀라운 선물이 오직 제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뭐죠? 권세예요. 여러분, 동시에 그건 뭐예요? 상급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권세, 그리고 이러한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중요한 직무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자에게만 주는 직무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직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직무입니다. 놀라운 직무를 제자에게만 준 겁니다. 이 심판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놀라운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의 직무는 현실에서 제자가 받는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 현실에서 놀라운 상급을 다 받는데 그 상급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이 상급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복음 전파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어지면 성령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사람들을 향하여 전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원래 범인인 줄 알았어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어부들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알았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맞아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연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듣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많은 겁니다. 사망이 많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누가요? 우리의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이죠. 향기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복음 전파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 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판단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에게는 이러한 상급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급을 받은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자의 상급은 복음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급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에게만 주셨습니다. 이 일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전한 이 권세 있는 복음 증거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제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상급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말로 인하여 세상에 심판과 구원이 증거되어집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지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과 세상의 권력,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누리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제자는 마지막이 더욱 빛납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그리스도인됨의 감사를, 행복을 생각합니다. 제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와 같이 중간에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기 대구 쪽인가에 있는 그 실로암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광호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두꺼운 책입니다. 30년 동안 쓰신 논문들을 다 묶어서 보낸 책이었는데,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에 이게 다 보낼 때마다 글을 쓰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드린. 근데 거기에 참 멋진 문구가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신동신 목사님께 드린다 해놓고 그 밑에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너무너무 그게, 전 책 그거 안 읽어도 그 문구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감사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삶이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죠? 처음에는 그렇듯하게 시작하였지만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당장은 부족한 것이 많을지언정 믿음의 자리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자들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지 않고 세상의 관점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좀 말도 잘합니다. 그럴듯하게 현혹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성도 받습니다. 그런데요, 멸망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는 마지막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인정받았지만 멸망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비판을 받지만 영생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떤 길에 서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으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는지요. 정말 많아요.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교회를 모욕하고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를 받았겠지요. 속상했겠지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속상함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고 일반 세상을 살아도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고생과 수고와 나의 생의 점유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는 그런 것 가운데 그 시험과
그 모욕과 그 조롱과 그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마지막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38절입니다. 38절,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찍어놨어요. 1절부터 그 38절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기록해놓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잠깐인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커서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잠깐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체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누구나 시험 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부지런히 사용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자는요,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 그런 겁니다. 이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빛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가 누리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우리 모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정말 마지막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라니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답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제자가 얻는 것은 제자로 살 때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상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견뎌오신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바른 성찰과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자로서 자존감과 당당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자존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를 조롱할 때도 당당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삶이 상급임을 감사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복음 증거라는 권세를 받은 것이 상급이구나. 천국을 참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빛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믿음의 길은 주님의 상이 약속되어진 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이 상을 약속받았습니다. 믿음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반드시 주어져요. 우리 함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로 그리스도로 살게 하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앉은 보호자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보호자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빛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처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습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